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허락된 생명의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을 잘 보내신다고 먼 길을 운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하루 종일 또 주방에서 섬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상당히 원색적이고 자극적이면서 참 불편한 제목이죠. 죽어도 좋아.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설교를 이제 작성하는데 너무 심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옆에서 너무 불편하다고 이거 바꾸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어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누구도 유쾌하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불편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논문을 썼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이었는데요. 제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다시 신학의 길을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졸업 전에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를 천천히 준비하면서 이제 논문을 한번 써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하게 하지 않으시죠. 이 논문이 토대가 되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담당하는 사역으로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나마 직장 생활의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자격증이 이제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 자동차 번호판을 운전할 수 있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되게 의외죠. 그리고 각종 이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또 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이 아닌 이제 아름빛 교회에서 취득한 유일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요. 목사 자격증. 네. 목사 자격증은 아니고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례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장례 지도사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염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조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고 계시죠. 제가 이 자격증을 따게 된 것은요, 제가 죽음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또 그 관심으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아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빛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제안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제가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동안 300시간 교육을 받는데 이론 실습, 또 현장 실습을 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나서 이제 듣게 되는 몇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가장 오랜 시간 알아온 저기 두 사람 있습니다. 두 목사님이 계신데 자꾸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수요예배 설교가 이제 죽음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경상 목사님이 한 번 더 저한테 잘 부탁해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목사님이 자꾸 저에게 자기 죽음을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장례 지도사가 되고 나서 듣는 소리 중 하나는 이제 죽음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장례를 많이 가게 되고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뵈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래 죽음 전문가라는 호칭이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죽음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많이 본 것뿐이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아서 전문가라는 호칭을 쓰기에는 참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몇 번씩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의 전문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음 전문가가 되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다 어느새 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인류의 첫 죽음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지만 죽음이 없었던 시절, 죽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인류의 첫 죽음이 누굴까요? 누구죠? 아벨이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지만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아담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이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아벨이 죽는 것을 보며 비로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벨이 피 흘려 누워있는 것을 보며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를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저 언제 일어나나 하는 그 막연한 그 기다림의 시간은 흘러갔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 없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의 결과를 처참히도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인류의 첫 죽음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았지만 그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공포, 두려움,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을 붙여도 표현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을 생각하면 외면하고 싶고 또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내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란 참 불편하고 거리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슬픈 죽음의 모습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구입하는 모습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창세기 23장은 성경에서도 독특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요, 성경에서 여자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룬 곳은 창세기 23장이 유일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해서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라고 나오는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여자의 죽은 나이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에 창세기 50장 중 한 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의 내용들 중에 한 장이나 할애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첫 등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 1500km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가 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영원히 이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첫 번째,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은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남은 한 가지 약속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23장이 올 때까지 여전히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은 전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신분이고 통상적으로 땅을 살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신분은 그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시적인 체류자이고 거주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약 6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가나안 땅의 거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지만 실제 그 땅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죽은 시점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23장의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찾는 아브라함의 러브 스토리도 아니고 단순히 족장들의 선산을 구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창세기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사라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인
배우자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의 약속이 창세기 23장 18절의 말씀으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이 막벨라 굴은 앞으로 이스라엘 족장들이 대대로 묻힐 선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와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땅으로 확장이 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심으로 창세기 17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도 그렇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아벨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을 재앙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시기도 했고요. 반대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중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러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만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해 오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고통으로 들어가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 없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지은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 때문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역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늪이 아닌 생명의 강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공포와 피할 대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죽음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도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어도 좋다라는 오늘 이 불편한 제목의 말씀은요, 사실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불편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제가 죽어도 좋다고 불편함 없이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전 기도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또 슬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 슬픔이 거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요, 매 순간 죽음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는 삶은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 또 다른 책의 제목은 또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음이 임박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글과 또 죽음을 가까이 보아온 또 호스피스 전문의들을 통해서 많이 이 글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생전에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만 그 사랑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사랑을 하기에도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직면할 때면 가장 먼저 저희 어머니, 또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으니까요. 제가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장 실습을 하면서 있었던 일화를 한 가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장 실습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은요, 이론이나 실습을 아무리 해봤자 현장 실습을 가봐야 안다고, 현장 실습을 해봐야 적성에 맞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300시간의 교육 중에 150시간이 이론이고요, 100시간이 실습이고 50시간이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장례식장으로 이제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현장 실습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 실습을 겪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실제로 연습을 하는 과정을 참관시키고 때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습을 했을 당시에는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이다 보니까요, 5일장은 기본이었고 심하게는 9일장까지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실습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너무 많은 장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직접 연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거의 참관만 하고 나중에 돼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많은 참관을 했지만 여전히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권사님이셨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입관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입관 전에 아내분과 이제 자녀 한 분이 오셔서 얼굴을 보며 한마디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엄숙하고 무거운 시간이죠. 가장 어떤 슬픔이 좀 극에 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 아내분께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평생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분과 아내의 평생의 삶이 묻어나왔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사랑받아 감사했던 아내의 삶.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죽음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